이 모든 이 일에 우리가 정직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사함이 이루어 가지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길이 있어. 이제 또 다른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있어. 시편 7편 1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이라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공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매일 분노하신대.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매일 분노하신대. 매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는 매일 지켜보시기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야. 매일 지켜보신다는 뜻이야.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매일 지켜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이 말씀 그대로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 기준에서만 판단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기준에서만 판단하면은 나라는 내 자신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채워져가지고 나가는,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까지 말만 무익한 종이었냐고. 육체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취급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사단은 우리 이 나를 이걸 자꾸만 세운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분노만 하셔? 분노만 하신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기에 매일 분노를 하시겠냐고. 알려줘도 안 들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후회가 아니야, 반드시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내 자아가 다 구별이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나를 보여질 때에 이게 보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모습을 그렇게 육체 밖에서 나를, 내가 그 육체 밖에서 그게 나를 보여지는 거 엊그저께 있었는데, 진짜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내가 항상 산에 갈 때 쓰던 모자가 있어. 그 모자가 저 벽에 걸려 있었어. 그걸 그냥 무심코 이렇게 보는데 저자가 나네? 처음으로 저자가. 왜? 그 모자의 주인이 이 나야.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나는 또 다른 나를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내 옷을 입었던 옷들이나 이런 이 부분이 저게 나네, 이렇게 보여진 거야. 이 말씀이 왜 이러느냐 하면은 우리 이 안에서 먼저 심판을 해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칼을 가르신다고. 왜 이런 거는 왜 구별 안 돼? 왜 사람으로만 자꾸만 보냐고. 나이 어린 자로 왜 보냐고. 마치 욥이 엘리후를 나이 어린 자로만 판단하고 반말이나 찍찍하고, 그게 뭔지 구별 안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칼을 가르시는, 매일 분노를 하시는, 그걸 받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왜 못 보냐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로 생각되겠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게 회개라고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회개라는, 실제로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행함이 되어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속으로 그냥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요거를 누가 하느냐? 이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그게 가련 유다라니까. 맨날 지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히네. 활을 이미 당겼다는 거야. 그것은 분초 가운데 있는 거야. 그 분노에 따라서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살, 그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 그 밭이 다 불로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여 낳는다고. 죄를 맨날 낳잖아. 잔해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요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요게 내가 만든 함정이라고.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또 머리로만 들으면은 여전히 또 후회만 거듭하는 그걸로 끝나버려. 후회를 맨날 했었어. 회개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후회와 회개를 반드시 구분이 돼야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존재하면은 이 후회하는 것을 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해? 회개했다고 하는 거야. 회개한 것으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번에 안 그럴 수 있는 길은 내가 회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갖고 돌이키는 게 회개야. 하나님의 기준의 회개는 실제적으로 내가 돌이키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 어저께 이 박정자 씨가 그랬잖아. 내가 병신은 병신들끼리 살아야지요. 이래가면서 자기의 그 길을 착 나가고 있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이 와졌고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회개가 뭐야? 내가 나가는 이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가는 그 길이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회개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회개를 어떻게 판단을 해주시느냐.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그거 알려주시는데 요거 좀 마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 유턴을 된다 그랬지. 회개가. 그 회개에 합당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함이야. 무조건 내가 회개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또 회개도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야. 이게 그 열매. 회개를 했어. 나는. 회개를 하면 나는 그걸 끝난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하면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내가 존재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너희가 됐다면은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지 된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혹시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이 열매는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회개가 보여요. 그거야.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야.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야. 내가 회개만 하면은 보혜사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받으실 수가 없어. 이 육체에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그 열매는 그것이 미가서의 6장에 나오는 내가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거야.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는 그 열매. 이거는 완전한 열매지. 그 열매가 생명과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를 항상 만들어내는. 그럼 뭐야? 우리는 돌아서면은 또 똑같은 꼬라지 한다 그랬지. 그럼 뭐야?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날마다 회개를 할 때에 비로소 날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 회개한 자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룰이야.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만이 이 열매가 생명과가 맺어지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이 생명과는 맺어 못 맺어? 못 맺어.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팍 그냥 이걸 당긴 것을 놔버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일 상황들이 이게 다 그래서 어저께 박정자 씨 말처럼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진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 근데 그거 드러나지 않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그 입으로 그렇게 내가 그냥 수천 번 얘기해 줬는데도 어디 그딴 짓을 그냥 여전히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것을 넌 네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나는 맞아. 나는 맞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네가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보지 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 그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이거야. 네 지식으로 그래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건 회개가 안 돼. 내 스스로가 언제나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그런 부분이야.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 유전적인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다. 그거는 네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는 그 부분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너희의 구원 이미 하나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돼. 아니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마음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겠어? 그 부분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꼴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그게 뭐야? 예수님이 택한 거야. 가룟 유다도. 그거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구원이 되어지면은 뭐 하느냐 이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걸 알아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질 때에 그 자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 물론 구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은 그런 자도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내 가던 그 길을 내가 나갔던 어떤 종교에서부터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유턴으로 회개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회개까지는 다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지.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열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야. 마지막 관문인 네 생명과 그 열매 네 과연 있느냐? 아니 생명과 열매는 내가 못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가 회개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천국에 가기로 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가 너에 대해서는 그 천국에 가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왕후 비빈 시녀들 그래 그것으로 너는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침궁에 들어오는 자 그 자는 이제 아가서에 대한 침궁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내가 말씀을 또 만들 거예요. 아니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그 하나뿐이 그 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 열매가 누구라고 우리가 표현했어? 보혜사 성령. 아니 그 열매가 보혜사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맞아. 그 침궁 안에서 그 열매 자체가 무엇이라고 내가 표현했냐고. 예수님이지.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장인가 14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왕후 비빈 이 상황에 자기 주제가 감히 이자가 돼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당당해. 왕후나 비빈은 시녀들도 그렇고 언제나 속에서 당당해. 내가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고
무엇을 이런 이 부분들을 했었고 나는 확실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거야.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 맞지. 맞으니까 왕후로는 세워줄 수가 있어. 비빈으로 또는 시녀로 세워줄 수가 있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할 수가 있다고. 문제는 왕의 침궁 속에 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가서의 그 내용이야.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그냥 무식하고 그냥 볼품 없고 7 귀신까지 들려졌던 그런 천한 자 그 자를 왕은 당신의 침궁으로 오직 그 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자는 자기가 존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내 주제를 아는데? 내 주제에 얼마나 그걸 입으로 그것은 사도 바울도 표현을 했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그런 죄 차원이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그 죄는 그냥 자기 다 해결된 줄 알아. 이게 지금 엄청난 이 비밀은 아가서의 그 비밀을 다 지금 감춰두셨는데 이 일이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과연 왕후의 그 위치로 나아가는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는 어떤 자야? 이 자들은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철저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냥 일만 하는 왜? 지 주제 파악을 너무나 이건 내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실제적인 내 죄가 나만이 알잖아. 어떤 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나는 안 믿어. 그 말씀을 안 들어 쳐먹어. 도대체 그것을 어느 날 발견이 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 나의 그러한 그 죄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속에서 의심이 나와지고 안 믿는 이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그 죄는 어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뭔 죄 이런 거에 비할 수 없는 내 영혼이 짓는 죄라고 그러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있었다고 했잖아. 이 보혜사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아? 나가 아멘. 그거밖에 없어. 나를 끝을 내는 죽는 반드시 어떻게 그래? 이게 지금 다른 이 부분을 봐야지 돼. 정확한 성령의 말씀하심이야. 이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를 끝내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다. 아니 저 같은 걸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나와. 왜? 나는 너무나 이거는 그 위치에 사랑하는 그 자의 위치에 나는 어떻게 봐도 안 돼. 이거는 나는 이게 자의적 겸손이 아니야. 정말로 진심으로 내 모습에 이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왕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떤 때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끝을 낼 수만 있으면 돼. 이 길이야 이 길. 그래서 이 말씀에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좋은 열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그러면은 좋은 열매 맺는 자 그거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지. 무엇이야?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야. 문제는 그 나쁜 열매를 누가 맺었을 것 같아? 나쁜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왕후, 비빈, 시녀들 그들은 왕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야. 그들이 왜 열매를 안 맺겠어? 그들 나름대로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열매를 맺지.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열매를 맺어. 문제는 그 열매가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쁜 열매는 뭐야? 내가 맺는 열매잖아. 나쁜 열매는 내 판단, 내 오름, 내 기준 이거는 내가 맺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불이야 바로 자기가 맺는 열매는 바로 불로 들어가는 거야. 생명과를 왜 맺게 하시겠냐고. 그 생명과를 먹고 그 생명과를 참으로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줘야 하는 거야. 그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요랬지. 이 말씀은 자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 맺지 아니하는 요거는 뭐야? 어떤 해석이 나와? 내 스스로가 그 좋은 열매 맺는 이 상황들이 딱 와졌는데 내가 맺지 않는 거야. 좋은 열매는. 그리고 무슨 열매 맺어? 나쁜 열매. 내가 맺어가는 그 열매. 이걸 하고 있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잃어버렸어.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려고 어떤 목자지요, 목자. 어떤 목자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참 목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양 100마리를 중에 99마리를 그대로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말씀은 또 다른 깊은 이 비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넘어가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회개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일단은 회개를 해야지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회개를 안 하면은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요게 이제 요 잃어버린 양 있지? 그 양이 찾은 바 되었지만은 그 양은 회개가 되어졌다는 뜻이야.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목자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자, 99은 뭐라고?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고.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요 내용이 자,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이게 바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게 스스로가 그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을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지.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0마리가 다 의인이라니까. 그 의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길을 잃었어. 그러면 길을 잃은 이자 역시도 어떻게 길을 잃느냐?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다른 길로 여기도 뭐 길이 있네? 여기에 맛있는 풀이 있네?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길을 잃은 거야. 그자가 길을 잃은 그 즉시로 그자는 무엇이 됐어?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 되는 거야. 이걸 몰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는 죄사함은 언제나 나의 기준으로만 내 죄사함만 되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의인이 되진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랬어. 아니 어떻게 목자는 99을 더 중요하지 그 한 마리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들에다가 누가 뭐 훔쳐가든지 어찌든지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리가 오면 어떡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의문이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그 99마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기를 구원받은 자 의인이야. 자기는 철저히 의인이야. 그 의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거네. 이 비밀이 또 이렇게 열려지네. 이들은 구원받은 게 맞아 틀려? 맞아. 구원받은 거는. 그런데 왜 이 목자는 그들을 버려두고 나갔을까? 이들이 죄사함의 이 부분은 신약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그 죄, 율법에 속한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의인의 존재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왜 이 한 마리의 이 양이 길을 잃어서 죄인으로 다시 또 된 표현이 그렇게 했잖아. 이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은 나갔던 이 한 마리의 이 양이 뭐야? 무엇이 됐어? 죄인이 된 거야. 죄인이. 그자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야 돌아온 그거는. 자, 여기에서 돌아오는 거는 목자에게로 돌아가겠지. 이 100마리의 양들은 한 마리가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목자에게로 돌아가겠지. 그가 죄인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에 말씀이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내 양을 반드시 찾고 찾으리라. 이거는 곧 구원받은 죄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두 번째의 죄, 그 죄를 다스린 거. 아우 할렐루야. 아우 아버지. 아 이걸 지금 이걸 또 이렇게 열어주셨어. 아우 이 성경을 이렇게 명확한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 기준에서 이 성경이 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뭘 안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나 같은 무식한 자가 뭘 알아. 아우 이거였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여호와 앞에서 지은 그 죄가 해결이 된 자만이 왕의 침궁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게 반드시 죄인이 돼야지. 그래서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들은 의인하고 이 99마리 속에 들어있는 이 자들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야. 기뻐하셔. 그러나 잃어버렸던 자, 길을 잃은 자, 그 자는 길을 지가 잊어버렸거든. 지가 나갔기 때문에, 지가 있었다고 또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자를 예수님이 찾았어. 이 자를 구약에서는 그런 자를 성령이 찾았어. 성령이 찾았을 때에 이 자는 무엇을 받겠어? 아담처럼 나는 선악과를 내가 안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식을 못 느꼈는데, 하와는 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도 내가 줬어. 그러니까 이 죄는 두 번이나 자기가 그 엄청난 그 죄를 발견한 거야. 이게 지금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가 딱 그 짝이야. 내가 이렇게 다 내 죄를 이거 발견이 된 거야. 내 생각으로, 내 오름으로, 내 판단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나갔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 나라는 이거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 방법, 이 비밀의 이 방법,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싶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했어. 그 길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자를 더 기뻐한다는 거야. 99보다도, 구원받은 99보다도 이 부분이 말씀이. 아우 주여.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이 증인이 누구요? 이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더라. 그 성이 어디요? 바로 가나안 땅. 현실로 그 성이 가나안 땅이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그 능력은 뭐요? 보혜사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야. 입히어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유하라는 거야.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걸 자기 자신이 이걸 봐야지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 말이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드물다 이 말이야. 흔하지 않는 일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랬어. 자, 요 내용은 뭐냐? 아까 봤던 길을 잃은 양, 그를 목자가 찾으러 가서 인도를 하는 거야. 끌어낸 거라고. 길을 잃은 그 속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그자가 회개를 한 거야. 길을 잃은 양이 하나가 회개를 한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케 하심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너는 그 잃어버린 그 양이 아니었었느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너는 도대체 모르겠느냐? 나는 내가 회개한 줄 아는 거야. 우리는 회개할 자가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길이 지금 여호와께서 참으시고 계속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용납하셨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은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두 번째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멸시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일이야. 다만 이 일은 뭐 어떤 일이냐? 다만 네 고집과, 그 고집은 뭐야? 너 자신 철저히 네가 있는 그 자신, 주체의식자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정확하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거야. 이게 내 고집이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이 짓는, 믿지 않는 그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심인데,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네 스스로가 쌓고 있다는 거야. 그 진노를, 의로우신 판단은 나타나는 그날이, 의로우신 판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이 징계예요. 우리 속에서 각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병이 왔다든지 내 고통이, 어떤 부분의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큰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내가 조금만 아팠어. 근데 그래서 내가 박정자 씨 같은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그 의사가 처음에는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조직 검사를 했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암이 아닌데, 그거는 조직 검사로는 암이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장애, 이 부분이, 그것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그 의사는 이게 암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이 말이 무슨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 박정자 자매한테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부분은, 그 의사가 실제적으로 조직 검사는 암이 아니야.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돼? 암으로.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암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에, 그 진노로 말미암은 아담의 그 죄, 믿지 않는, 철저히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이 죄 사함했던 그것만 떡 따먹고 나는 다 끝났어. 아니요. 이 죄가 더 큰, 이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에 대한, 이걸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로 반드시 받아야만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박정자 자매님도 이 암을 마음에서 두렵지 않았어. 마음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죄값의 이 징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받는 그 마음이, 그것은 곧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됐고,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서 어제 같은 그 박자매의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사야서의 재단에서 핀 숯을 들여다가 저 박정자의 입에 대는 거예요. 이제 네 죄가 사해진 그 증거, 그걸 인정이 되어졌고 나는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래야만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죽는,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자처럼 음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그게 누가 있었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호소했고, 바로 이러한 이 원리, 이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이 태어남은 오직 고난을 위함이라. 육체는 죄값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게 만드시는 일이야, 이 육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이 끝이 나야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어디를 볼 수 있어? 음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하나인데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어떻게 깨끗게 해? 영육간에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 이 자신은 누구야? 자신은 나야 나. 그럼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야? 덧입히는, 분명히 보혜사 성령으로 덧입히는 이 부분도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야? 나를 죽는, 죽음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이걸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아가 끝이 났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온전한 자가 거룩한 자로 되어지는 거야. 거룩한 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거룩한 자야. 그 자가 꼭 반드시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고, 5절에부터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이 환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고난이라고, 우리 몸에 어떤 암이나 이런 것만 심판이 아니라 환난도 마찬가지라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세워져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가 없어. 비천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멸시천대받는, 그래서 병신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바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병신이 아닌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 병신을 찾아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셔. 내가 잘났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구별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디도야 했던 자야. 그 참 아들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과 디도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만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가 와갖고 너무나 위로가 됐어. 너무나 그 환난과 그 많은 이런 부분들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힘이 드는 그 상태에서 디도가 왔으니까, 왜? 디도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거 아니야. 또 같은 수준이야, 디모데와 디도가.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디도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그리고 그들은 역시 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서로 이런 거야. 그는 서로 같은, 누가 높은 자가 아니야. 이걸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의 원리를, 이걸 알아야지 돼, 구별을. 그래서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았잖아. 디도도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들이 참으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자,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은 이런 부분이니까 항상 대서를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많이 멀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왜? 디도를 통해서 내가 다 들었다 이거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 반드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져 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이 믿음이 아닌 이 부분인가? 이것이 보여졌을 때에 그 속에는 근심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면 어떡해? 두려움과 근심이 와진드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거야. 우리가 근심을 해도 내 기준에서 근심하는, 내 판단에서 근심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똑같이 알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과 디도야. 여기에 와서는 디도야. 물론 디모데도 똑같고 그 부분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해로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 일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 아까 잃어버린 양이 있었지? 그 양이 하나님이 무엇을 그 양에게 근심을 넣어준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 죄를 믿지 않았던 내가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을 내버린 이 부분, 이것을 말씀을 나타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래?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것을 근심이 되는 거야. 근심함으로 이제 회개함이 나와질 수 있어. 아니었구나. 그럴 때에 미가서 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짓는 그 죄, 내 육체의 죄 말고 두 번째 호세아서에 있는 대로 두 가지의 그 죄, 이 부분, 신약에서 죄, 구약에서의 그 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한 군데도 없어. 그 이유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다른 부분의 말씀, 전체적인 신약의 깊이 이 신약의 말씀을 다루는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 죄를, 그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이 부분을 아주 조금씩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물론 이 성경을, 신약을 기록한 자들 역시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나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록한 자들 역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알았다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 성격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들을 분명히 적나라하게도 표현이 좀 됐을 건데, 그것은 아직 나는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내가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분명한 것은 나에게 보여진 이 부분은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제 파악을 우리가 발견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죄예요. 믿지 않는 그 죄. 다른 행위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그게 다른 이 길을, 이것이 찾아진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바로 왕의 침궁에 들어갈 수, 예수를 실제로 낳을 수 있는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아주 천한 그런 자들이에요. 술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천한 자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디모데 후서 2장 25절부터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가 나와지는 거. 그런데 요 전에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거역하는 자. 우리 자신이 거역하는 그 자를, 말씀을 맡은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해야지 돼요. 징계를. 땅에서 있는 동안에 작은 어떤 부분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징계를. 그래서 우리 몸에 큰 병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징계를 이렇게 내리시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가 이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속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역을 하는 그 일들이 봤었을 때 징계를 해야만 돼요. 반드시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함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징계를 하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제 맞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랑으로 징계하는 걸까요? 책망을 하는데 그 속에선 사랑이 있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나 책망은 무섭게, 책망은 반드시, 왜? 이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죠? 그 책망이 징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징계를 우리는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음부에 가가지고 그 고통을,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건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그 대신에 그 징계를 하는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을 징계받는 자는 그걸 발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무섭게 책망을 하되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대 가갖고 책망을 안 했겠어요?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제는 네가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찾아서 가거라.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그 책망,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회개함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회개케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길을 들려진 자에게만 회개케 하시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그래 다 됐네 그렇게 나간다면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버리고, 그 버리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구원받을 때 회개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 교훈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 부분을 다, 세례, 신앙, 안수, 부활, 이런 이 부분들을, 이것들은 다 도의 초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진짜 이 말씀 너무.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털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다시 받아야지 되겠네. 아니, 그거 반복하지 말라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그 말씀처럼. 그러면 완전한 데가 무엇일 것 같냐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죄를, 두 번째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초보를 안 닦는 완전함을 알려주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아주 영적인 깊은 그 성경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랬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구원받을 때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안 봤어요? 맛볼 수 있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다 이루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럼 이 타락은 무슨 타락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 타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타락한 이 자들은, 이렇게 타락한, 구원을 완벽하게, 나는 확실한 구원, 이들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봐봐, 여기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 안 한 게 어디? 세상이가 살리라. 그것도 맞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는 나 이렇게 다 끝났어. 다 은사도 다 알아. 이것도 다 알고 그 말씀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나가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못을 땅땅 박았어. 이게 지금 오늘날 누구인가를 이것을 봐야만 돼요. 이 부분이. 완전히 이 말씀이 오늘은 오늘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게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지금 이 순간에 각자가 이걸 믿음이 되어진 자들은 이것은 그걸 캐낸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부분이네. 주여.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주변에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두려워하며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한 그릇 식물은 뭐요? 땅에 속한 그 식물을 위하여 장자 누구예요? 예수의 그 자리를, 그걸 버리는, 그걸 망년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 이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이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육신의 기준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 그 일은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이미 구원의 모든 부분들 다 이루어졌고,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육신의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는 이 속에서는 길이 없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얻지 못하는 자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이 길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쭉 찾아봤던 여러 가지의 그 말씀에 이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은, 그것은 어떤 모습의 길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다 찾아서 봐야지 되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길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신 첩경이에요. 자, 이 첩경은 무엇이 첩경이에요? 가장 크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은, 그 첩경은 무엇이 첩경으로? 그건 그 첩경의 뜻이고, 구체적으로 첩경의 모습은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게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어가시는 이게 첩경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첩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진 자는 아마 그 안에서 말씀이 그 후로 이 믿음이 화합이 되어진 자는 그 후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내 마음에 열려질 겁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